예배가 언제 되어집니까? 경배가 되어지려면 예배 영이 부어진 받아야 됩니다. 경배 영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가 언제 되어집니까? 회개라는 것도 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저절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 영이 부어지면 경배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경배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리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다 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게 언제입니까? 바로 경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임재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이 바로 경배인데, 그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2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치케누, 주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면 경배가 돼서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온이 있죠.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담대해지려고 몸부림을 막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확신을 가지고 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굉장히 애처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이라든지 평온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확신, 이건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어려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기독신자들은 영적 싸움에 들어가 있는데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담대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사단이 우리를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정죄의식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놀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정죄의식입니다. 나를 자꾸 정죄하게 만듭니다. 야, 내 같은 것이 뭐 하겠냐,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정죄의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확신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씻겨지단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없단 말이죠. 마귀는 뭘 가지고 삽니까? 마귀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또 마귀는 우리가 숨겨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먹고 삽니다. 그걸 가지고 뭘 파고듭니까? 질병도 파고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문제라든지 마음의 질병이라든지 감정 문제라든지,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와 질병이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온 이런 전기들, 자서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참고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체면사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나 조상님들에 대해서 완전 싹 바꿔놓습니다. 딴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어떻게 성자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서 나온 이런 책들 보면 굉장히 자료가 객관적입니다. 공도 과도 함께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대한민국에 나오는 자서전 전기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얼마나 미화시키는지 모릅니다. 특히 신앙인물에 대해서도 보면 굉장히 미화를 많이 시켜놓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진실이 아닌 겁니다. 참 보기가 부담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는데 말 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구정물이라고 쓰레기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심히 약한 게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1000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악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한 거 있잖아요. 보면 선행한 거, 구제한 거, 종교적으로 한 모든 것들이 더러운 의와 같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실로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진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진실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어렵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합니다. 자, 중학생들이 무속인들 집을 탐방을 갔습니다. 확신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갔는데 과거에 어떤 팀이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 팀들을 보낸 겁니다. 자, 무속인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죠? 맨날 며칠 몇 시에 너 무슨 죄지었지? 이거 맞추는 게 주특기인 걸 아니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무속인들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회개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죄들을 회개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믿고 가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려워진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처럼 담대한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이놈은 어떤 존재입니까? 딱 서면 어떻게 되죠? 귀신들이 꼬꾸라집니다. 꼼짝 못합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회사에 딱 들어간다든지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귀신이 눌려버립니다.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 있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는 증거로 뭐가 쫓겨났습니까?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에게는 항상 따라온 게 뭡니까? 귀신들을 내쫓는 것과 질병 내쫓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적에 일상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피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처럼 용감합니다. 가면 마귀가 아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뱀 잡는 것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일반인들 가면 잘 모르는데 땅꾼들이 가면 뱀이 꼼짝 못합니다. 옛날 시골에 있으면 개를 사서 파는 그런 업자들이 옵니다. 개 파세요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가 막 짖습니다. 막 짖고 하는데 개 장사가 나타나면 꼬리 내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보혈로 내가 어려워졌다는 사실, 내 모든 어둠이 떠나갔다는 사실, 내 영적 상태가 가을 하늘처럼 청명하고 나주배처럼 깨끗하는 사실을
믿고 가면 어떻게 되죠? 보혈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처럼 용맹하고 담대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가서 귀신한테 손만 잡아도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로마서 5장 9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건강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질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으라. 믿는 것도 은혜인데요. 믿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믿을 때 그 계시로 임한단 말이죠. 아, 내 죄가 용서받았네. 내 모든 원죄, 내 자범죄까지도 주님 용서하시구나. 이게 안단 말이죠.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평온한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의라는 이 주제는 요즘 교회에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축복받으라 그러면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복받으라 그러면 인기가 있는데요. 치유받으라 그러면 인기가 있는데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인기가 있는데 의라는 주제는 요즘 시대 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거룩과 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죠? 거룩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뭐죠?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가장 영적이라는 인물들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향해서 사랑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이름을 딱 알아볼 수 있는 증거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옛날 당뇨 환자들 보면 당뇨 그 재는 거 딱 있습니다. 꽂으면 당뇨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이 있는가? 또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베풀음이 있는가? 이걸 보면 영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삶의 방식과 성품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성품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놀랍도록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려워지면요, 성품까지도 하나님을 그대로 닮게 됩니다. 예수님 성품을 그대로 닮게 됩니다. 삶의 방식도 예수님처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성품까지도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또 어렵다는 것은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십자가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증가된 의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가된 의가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또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현장에 성취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금 교회는 예비 신부인데 그때 신부로 참여하게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교회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입니다. 아마포, 세마포, 아주 비싼 옷이죠.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세마포가 뭐죠? 성도들의 의입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8절에 사용된 단어가 디카요마인데요. 거기에 복수 형태인 디카요마타,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이 의는 증가된 의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의입니다. 삶에서 드러난 의입니다. 성품에서 드러난 의입니다. 자, 신부 단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예비 신부로 있습니다. 그럼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신부가 입는 게 옷인데 세마포인데 그게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의입니다. 증가된 의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신부는 항상 신부 단장을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 중에 신부 단장은 누가 합니까? 신랑이 합니까? 본인 스스로 합니까?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자, 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에는 어려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히면 참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딱 처음 갔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그 잠언을 거의 외워가지고 1등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언의 말씀이 학생들에게는 참 필수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고통에서 해방받아 버립니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 어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철학하신 풍성한 삶을, 번영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오늘 1부 때부터 5주 동안 나오는 이 말씀들을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불행이고 한국교회의 불행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입니다. 왜 문제가 오는 것인지, 교회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주일 1부 예배 시간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5주가 끝나면 교회에 대해서 한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잠언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읽히고, 그리고 이걸 체질화시키고 암송시키고 이걸 실천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의 복들로 관을 쓰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잠언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실천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인도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면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인생길을 열어주고 싶으면 잠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을 암송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아이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허락하십니다. 또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잠언에 나오는 어려운 삶을 살면 번영하도록, 형통하도록 그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많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만, 특히 잠언서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자녀들에게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같은 게 얼마나 좋아요. 가정예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한 장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으로 딱 맞춰버리면 한 장 하시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긴 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걸립니다만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짧게 그렇게 하는데 이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단 말이죠. 어릴 때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잠언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5주 동안 그냥 집중적으로 막 쏟아지게 될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인데, 또 지금 잠언서에 있는 것들은 어린아이들, 신자들, 저와 여러분이 사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서 10장 대표적인 장이죠. 6절부터 7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봤느니라. 악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잠언서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봤느니라.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죠. 21절입니다. 어려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세월의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서 11장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잠언서 13장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삶의 실제적인 적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삶으로 실천되어 버리면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번영과 복과 하나님의 응답들이, 기도 응답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사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초등학생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예수를 믿으면서 제대로 믿고 싶은 분들은 지금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지금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세트로 같이 이렇게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른 삶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제가 이런 잠언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번 주에 느낀 게 있습니다. 평소에 느꼈지만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 이 갭이 너무나 크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교회의 문제는 장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성도님들의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양심을 속이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교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비교적 양심적으로 목회한 목회자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존경받는 고옥하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더라. 근데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하더라.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한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부흥, 성장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당장 목사가 나가면 사람들은 뭘 봅니까? 뭘 타고 왔는지 봅니다. 보고 어때 벤츠를 타고 오면 굉장히 훌륭한 회장님으로 모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몇 명이냐 물어봅니다. 저는 어디 나가면 교회 몇 명인지 세지도 않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물어봅니다. 제일 관심 받는 게 그거란 말이죠. 참 우리가 욕망하는 거, 성도들이 욕망하는 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따라갈 때 손해보는 겁니까? 진짜 믿으면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머리를 혼쪽으로 하니 교회를 다녀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목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제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맞으면서도 아닌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와의 관계가 맞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신앙의 관계는 뭡니까? 1대1의 관계요, 또 교회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영적인 파멸과 영적인 멸망은 뭡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데마가 그랬죠.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장로인 디모데에게 뭘 추구하라 합니까? 넘버원이 바로 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와 경건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게 뭐죠? 주의 종이 추구해야 되는 거. 여러분도 주의 종이시잖아요. 제가 주의 사자고 여러분도 주의 사자잖아요. 뭘 가장 많이 추구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고 의를 추구해라.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성품에 의를 추구해라.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가장 영적인 사람인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합니다.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감사한 마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나오십니까? 우리 변사모님하고 손집사님은 아멘이 크게 나오십니다. 참 아멘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교회 우리가 복을 받으러 지금 왔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고 뭘 추구하랍니까? 돈을 추구하지 말고 의를 추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경건을 추구해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어렵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렘넌트들이 그때가 되면 여호와 지케노, 야훼 지케노, 여호와 치드케노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주 우리의 의,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걸 딱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9절부터 12절과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쌍방이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쫙 양옆으로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그 복도를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메시지입니까? 만일 내가 이 서약을,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나의 몸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사체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횃불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씨를 약속하고 땅을 약속합니다. 씨는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등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지적도를 딱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을 100%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땅에 보면 지금 요르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요르단이라든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요르단, 또 시리아 일부, 레바논 땅 다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에 한 번도 아직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또다시 우상 섬기고 이래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았습니다. 그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갈이 찢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갈갈이 찢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의라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교회가 정결케 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응답이 오는 것은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가 회복되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시던 그것처럼 딱 살아버리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들로 우리는 관을 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응답은 오게 되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마지막 때게 되면 어려워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씩 돌아오고 있는데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동 정세를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3차 대전으로 성경이 지목한 땅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더라도 국지전이 될 필요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세계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중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정세를 보면 지금 마귀가 완전히 총집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에 저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구마 뿌리 뽑히듯이 막 뽑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죽임 당하고 있습니다. 강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국가였던 터키가 지금 반미 국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망했었단 말이죠. 공산주의 망하면서 망했습니다.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 체제 경쟁을 하면 반드시 자본주의가 이깁니다. 이건 인간의 욕망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체제적으로 먹는데 이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망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러시아가 지금 막 이 푸틴 이후에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는 완전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 안에 군대가 세 나라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로 터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란, 러시아 군대가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앞으로 성경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3차 대전을 일으킬 나라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예수님 말씀이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의 마지막 계절은 뭡니까? 겨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 가을이 음력 7월일입니다. 이스라엘 음력으로. 그게 바로 새해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끝나면 가을로 들어가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바로 나팔절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리라. 예레미야 33장 3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론 맺습니다. 욥처럼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왜 고통당합니까? 분명히 잠언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번영을 누리게 되고 복으로 간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왜 욥같이 선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 해답은 뭡니까? 우리가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어려우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나 그리고 좋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만난 겁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의 건강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랍니까? 너의 숨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하니까 욥이 완전 절망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하수인을 들어주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환상을 본 욥은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욥기 40장 7절 8절입니다.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 내가 어렵게 되렸느냐? 4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욥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전보다 더 큰 응답들을, 복들을 막 허락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100%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피로 어려워졌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우리의 성품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되면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